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주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 따라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께 맡기오니 주님 친히 주장해 주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 충만한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수님이 오심이 오늘 천사가 말한 대로 생각을 해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의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 예수님이 오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아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오심이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걸까요? 먼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큰 기쁨, 즉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쁨이라는 게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즐거운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만약 밑도 끝도 없이 즐거운 것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건 뭘까요? 그건 바로 정신이 나간 사람이겠죠. 그냥 이유 없이 즐겁다. 그럼 사람들이 막 제가 뭐 시실 웃고 다니고 그러면 아마 그럴 거예요. 저한테는 직접 물어보지는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집사람한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요즘에 한국 사람이 왜 저래요? 약간 반쯤 뭐가 나간 사람 같아요? 왜 그래요? 뭐 이렇게 좀 뭐랄까 이유 없이 그냥 시실 웃고 다니면 그건 정신이 나가는 거겠죠.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하면 고난을 경험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전제되어 있고 그 고난을 통한 기쁨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바로 이 정의 때문에, 기쁨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즉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고난이 없이 그냥 실실 뭐랄까 그냥 정신 반 나간 사람이 그렇게 누리는 그렇게 뭐 하는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에는 무엇이 전제된 기쁨? 고난. 이 고난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러한 기쁨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고난이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죠?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무조건 고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류가 당한 하나의 중차대한 선택의 직면에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을 만나는 이 고난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기쁨이 될 수 있다. 기쁨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그냥 고난으로 끝나고 말 것이냐 라고 하는 이 선택,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난이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이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우리를 평생 괴롭히는, 그리고 우리를 찌들게 만드는 그 고난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선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8절 우리 한번 지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여러 나라의 왕국들을 섬기는 것을 알게 되리라. 예. 역대하 12장 8절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남유다를 누가 통치하기 시작했냐 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통치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솔로몬, 다윗의 길과 솔로몬의 그 정직한 길을 따라서 뭐 했습니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조금 부강해지기 시작하자, 이 역대하는 바로 이 교만이란, 왕들의 교만이란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르호보암도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나라가 부강해지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바로 애굽이 쳐들어온 겁니다. 애굽 왕 시삭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모든 그 성들을 정복하고 예루살렘까지 들어와서 뭐 했어요? 네, 궁궐도 파괴하고 그 다음에 많은 보화들을 뺏어갔습니다.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네가 네 마음대로, 네가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지. 그런데 그렇게 네가 네 마음대로, 즉 무엇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좀 더 자기의 왕권 안에 굳건하게 세울까, 이걸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많은 무엇을 했어요? 꾀를 써가면서 르호보암은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열심을 다해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는데, 야, 그렇게 힘든 것하고 이제 네가 그렇게 힘들어서 네가 이제 이 시삭 왕을 섬기는 것하고 여러 나라를 섬기는 것이 동시에 다 힘든데, 네가 네 꾀를 써서 여러 가지 막 궁리를 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힘들지. 근데 그것도 힘들지만 야, 이제 네가 시삭 왕을 섬기는 거하고 여러 나라 왕들을 섬기는 거하고 어떤 게 힘든 건지, 더 힘든 건지 너 한번 생각해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전도서 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여기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이 같다. 사실 같다. 둘 다 어느 정도 우리 사람을, 인간의 삶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그런데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 뭐냐 하면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보호하는 듯 보이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무엇을 주지 못한다? 생명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은 무엇이 있다고 지금 얘기합니까? 생명이 있다. 그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여기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지혜이죠. 단순히 처세술이 아닙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는 바로 이 지혜를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스스로 지키려고 하려고 하는 그 시스템 아래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사는 것의 차이,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역대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르호보암 왕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인생이 힘들지? 열심히 살기 위해 힘들지? 네가 네 머리를 써서 많은 애를 쓰고 막 노력을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되게 힘들지? 그런데 그 힘든 것과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네가 열심히 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세상 가치로 살아갈 수는 안 되니까 네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해야 되는 거, 그것도 힘들지? 자, 두 개가 다 힘들어. 사실은 세상의 어떤 그 가치를 따라가서 네가 네 마음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것도 힘들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도 힘들어. 자, 이 두 개가 다 힘들어. 그런데 어떤 게 진짜 힘든 건지 아니? 어떤 게 진짜 너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되는 줄 너 아니?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이 본문 속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사람은 무조건 고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고난을 만약 우리 스스로 피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 할수록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걸 나쁘다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삶, 즉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노력하는 대로 약간의 유익을 얻고 뭔가 평안을 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그냥 참다운 고난이 없이 우리가 얻는 어떤 그 유익들, 기쁨을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빚으로 산 사치품에 우리가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노력한 것처럼 보여서 뭔가 만족스럽지만 내가 얻은 그것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부담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압박이 생깁니다. 그걸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쁨보다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더 염려하고 더 근심하는 그러한 영적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지킴으로 얻으려는 삶, 그 기쁨, 그것이 바로 빚으로 산 사치품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뿌리 얕은 꽃과 같은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뿌리가 없기에 햇빛이 조금만 강해도, 바람이 조금만 강해도 쉽게 시들어버리고 상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그 기쁨은 영원한 것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
그 조건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과 조건이 조금만 변하면 우리는 어때요? 그 기쁨에 뭐라 그럴까요? 실망할 수도 있고 그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기쁨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과 병행되는 기쁨이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인간의 현실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주 대단한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을 겪어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정수 중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부활의 기쁨은 죽음이라는 고난을 지나야만 뭐 할 수 있어요?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기쁨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는 이 고난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요? 여로보암 왕이 어땠죠? 여로보암 왕이 뭐 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성과가 있었어요. 그 성과는 어떤 것입니까? 성공한 것이었어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많은 영토를 다시 회복하고 그러한 성과가 그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 성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그 성과가 있어도 미비하고 마치 우리 자신을 뭐랄까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라면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맨날 그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점천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뭐요? 그거 없어도 만약 네가 오늘 실패했니? 정말 네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니?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때 무엇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기쁨, 무슨 기쁨?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한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바로 이 기쁨 때문에 즉 고난을 베이스로 한 이 기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은 무엇이에요?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내가 성과나 혹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여야 한다고 하는 그 압박감, 세상은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또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 너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 세상은 그게 없으면 너에게 기쁨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니, 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너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 나는 그것을 통해서 너를 붙들고 있어. 그래서 그 가운데서 네가 비록 지금은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나를 바라봄으로 무엇을 너에게 내가 줄 수 있냐면 기쁨을 너에게 줄 수 있어. 사랑하는 누구야? 너 지금 실패했니? 낙담했니? 너에게 어떤 그런 원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니? 그런다고 낙담하지 마. 나를 바라봐. 나와 함께 하자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니 뭐가 돼요? 참 좋은 기쁨의 소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기쁨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했어요. 그죠? 네, 우리의 근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는 겁니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이라는 것이죠. 예.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환난이 곧바로 기쁨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을, 즉 우리의 고난을 인내와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에게 바꿔주시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여기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의 시련이, 우리의 고난이 기쁜 것이다. 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미화하지도 않고 고난을 회피하지도 않으십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 기쁨이 너무 분명하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난을 뭐라고요? 피하거나 회피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러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무엇인가? 고난을 피한 결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무엇인가? 고난을 통과한 존재가 누리는 그러한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다시 한번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걸까요? 사람은 고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에게,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본질적으로 당하고 있는 고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된 기쁨이요 평안의 도구가 된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진짜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지금 아무 쓸모없는 것인데 그것이 만약 갑자기 변해서 금덩어리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를 버려버릴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들이 누구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은혜 아래서 무엇으로 변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 그 은혜 주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당한 고난들이,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무엇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바로 기쁨으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고,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이 고난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 스스로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애씀과 얻고자 하는 그 기쁨은, 그렇게 소위 말해서 얻어진 기쁨은
계속 성공하고 유지해야 되고 계속 지켜내고 지속돼야만 되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상실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인생을 드리고 내 모든 것들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맡길 때 그때 얻는 기쁨은 비록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이 세상에선 실패할지라도 하늘의 놀라운 그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 모두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어려움은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러고 자신을 지키려는 삶도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염려와 근심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경우를 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느 섬김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 스스로의 삶의 그 어떤 노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어떠한 것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아까 전도서의 말씀도 그랬지요. 지혜의 그늘은 우리를 살리지만 돈의 그늘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나 기쁨을 주지 못한다. 참된 기쁨은 더 쉬운 길이 아니라, 더 그럴듯하게 보이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게 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 예. 그래서 복음이 제시하는 기쁨의 자리는 분명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0절을 통해서 볼 때 복음이 제시하는 기쁨의 자리는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책임을 더 잘 감당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을 올바른 분께 맡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늘 제시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인생이 만나는 이 고통과 어려움들이 무엇으로 변한다고요? 바로 기쁨으로 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구조, 이 믿음의 고백,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이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살아나고 회복될 때 믿음 안에서 고난은 여전히 힘들고 아픈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삶의 무게중심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분의 생명 위에 놓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더 쉬운 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큰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성탄 예배 속에서 깨닫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이기시고 참된 기쁨으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들, 그것도 힘들지만 또 주님 역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힘든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힘들지라도 이 생명의 기쁨을 아버지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위해 더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주님 없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아버지 고난들이 주님 앞에 더 기쁨으로 주님을 더 찬송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